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예배 시간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분들은 진동을 해주셔도 되고요. 우리 앞뒷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제목 제가 누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살며 활동하는 것이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귀한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기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함께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혼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혼자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혼자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견해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지체들이 함께 공동체인 관계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혼자 혹은 한 개인이 홀로 어떠한 사상, 일정한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혹은 이러한 인식 없이 혹은 이러한 삶 없이 소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소면 개인적이다 못해 결국은 독선적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자가 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든 많은 말씀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 각 몸으로 한 몸을 이룬다. 각 부분으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생기를 얻고 심을 얻고 함께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 산다는 것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몸이 한 지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분이 홀로 생명을 가지거나 홀로 유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생명,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도
독립적이거나 혹은 독자적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뭐 손이 떨어져 나가면 손이 혼자 움직이고 살 수 없는 것처럼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함과 동시에 더불어서 또 그거와 함께 나누며 또 유기적으로 함께 전달하는 기능과 통로 역할을 하는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의 여러 주장들은 성경에 위배되는 독선적인 혹은 독선적인 신앙인 것이죠. 교회사를 잘 보시면 멀리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무교회주의자들, 무교회론자들은요 조직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지적하면서 조직교회의 불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 없다. 혹은요 교회에 모이긴 하지만 이 여러 가지 조직적인 직분들을 다 거부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예전에 한 번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가 굳이도 않죠. 모임 가니까 거기는 목사도 없고 직분도 없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은혜되는 사람 나와 앞에서 성경 읽고 설교하는 거 봤어요. 그것이 큰 은혜인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잘못된 신앙관을 집단화하지는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오고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교회에 좋지 않은 그 단면들을 보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자체를 비판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다는 그런 변명, 하나님 앞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궁색한 변명이죠. 그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볼 때 이 땅의 교회는 성경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는 불완전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임을 통해서 특별히 장차 드러날 완전한 공동체의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이나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신 것이죠. 그 완전한 공동체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추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에클레시아, 즉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떠한 일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공동체와의 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끊을 수 없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많은 이들도 있지만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든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등지거나 공동체와 무관한 신앙생활을 도모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지체라면 공동체의 부정적인 면이나 잘못을 보게 될 때 그것에 대해 비판하거나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 세균이 들어와요. 세균이 침투했을 때 여러분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기관들이 협력해서 막 일하죠. 연합해서 그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참된 지체라면 자신의 몸된 공동체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공동체 내의 부정적인 면과 잘못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그 영혼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또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권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맞죠. 이거 교회는 끝났어 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손가락에 침투하니까 손가락 팍 잘라버리고 버리는 사람 없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했을 때 이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는 몸 전체를 다룰 권한이, 그 주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몸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뭐가 합니까? 손이 합니까? 머리가 합니까? 머리가 하죠. 머리 명령을 내리죠. 몸 전체를 다스리는 역할은 머리가 하는 것이지 손가락이나 입이나 눈이나 우리가 있는 끝에 있는 손톱, 발톱 하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주권자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머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따라 움직이는 지체, 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인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고 그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러한 올바른 통치 기능을 상실하고 내가 주권자가 된다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정확하고 너무나 명료한 진리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이 삐그덕거리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를 주장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움직임으로써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몸의 한 지체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한 몸이 되어가는 아주 어떻게 보면 기이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교회예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만 하면 혹은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교회 사역에 임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몸의 여러 지체들이 어우러지도록 하는 기능을 몸의 한 부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나아가도록 하는 것은 한 지체 혹은 한 사람만의 지혜와 혹은 한 사람의 노력 혹은 재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한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이나 혹은 특정한 한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제가 말하는 것이 목사 한 명이 뛰어나고 아무리 목사가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교회가 올바로 서는 것은 아니죠. 또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몇몇 유력자들이나 재력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처럼 큰 영향력을 지닌 몇몇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지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럼 심장이 몸에서 아무리 중요한 부분이라도 연결된 부분이 각자의 기능을 다해야 하듯이 교회 역시 한쪽에 편증돼서는 바르게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외형적으로 성공한 이단들이 참 많죠. 많이도 모여요. 돈도 많고 힘도 세요. 그들 보면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사람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단이라는 큰 세력의 조정자로서 사탄 마귀는 속임수, 미혹,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능력을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고 앞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의 규모를 보고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 간에 교회에 속한 각 사람이 제대로 움직여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세워가는 것이 건강하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꼭 그 공동체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는가가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각 지체는 머리의 통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머리의 통제를 무시해버리면 정상적인 기능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자, 그분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반응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면, 사실 진짜 우리가 몸에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면 머리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진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은 몸에 피가 흐르듯 자연스럽게 각 지체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에서 시작된 그 피가 정말 우리 모든 기관의 말단까지 흘러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다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의 세포들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썩고 병들고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 개인이나 혹은 공동체는 병들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라면, 아니 그런 자들로 구성된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물론 순종은 그리스도께 하는 거지만 교회에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교회 내에서 지체된 자는 어떤 이의를 제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함께 순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을 피동적인 것으로 잘못 이해한 나머지 따르기를 기피하거나 혹은 자기만 별개인 것처럼 행동하신다면 공동체를 통해 부어지는 유익을 공동체는 받지 못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요, 흔히 교회의 구성원인 사람들에게 많은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들보다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뭐 능력이 많고 뭐 재력이 많고 뭐 사랑이 많고 헌신이 많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습니다. 뭐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더라도 공동체의 한 일부분으로서 도움을 주는 자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적인 힘과 결합 결집체가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중심 가운데 가장 기억하셔야 돼요. 이따 오후 때 설교하겠지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자신의 분량대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그 누구나 세움받습니다. 외형적으로 돈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리고 실력이 많더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동기, 신앙적인 중심이 없다면 공동체 내에서 그는 작은 일부분의 역할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이어야만 바르게 설 수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 모세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영웅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들을 해방했잖아요. 출애굽시켰잖아요. 400년 이상 됐던 그 속국에서 해방시킨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모든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재판의 일부를 맡기도록 충고하시기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혹은 집사님이든 뭐 교사분들이든 간에 모두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로 믿음 안에서 움직이게 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꺼운 열심을 품도록 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세워질 수 없는 공동체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커지더라도 언젠가 무너질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수직적으로 보시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종하는 자연스러운 모습, 또 수평적으로 보시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하는 기능을 가질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또 그분의 순종이 없고 지체 간의 유기적인 보완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일개 그냥 모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얼마든지 확장되고 비대해질 수 있겠지만 그런 조직은 언젠가는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크던 작던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전체를 움직이시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진정한 우러나옴, 기꺼움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의 의미는 몸의 지체가 머리의 통제에 따르시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몸에 연결된 지체로 다른 지체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빼고 지체 간의 교제와 관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과 분리되어서는 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상교회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교회는 죄악된 세상에서 모인 곳이기 때문에, 또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 참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별 문제도 아닌 것으로 공동체를 이탈하여서 요 교회 저 교회를 떠나는 신자분들, 큰 교회에서만 예배드리고 빠져나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가난한 신자들도 많고, 그들은 헌신이나 봉사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는 사실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제가 교회로 할 때 가장 먼저 첫 장에 보면 나오는 게 등록교회 성도들이 왜 중요한 게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성경은 여러분 교회 등록됨을 얘기해요, 분명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착각이에요. 그것은 흡상 마귀의 괴계에 자기를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힘센 들소라도 무리에서 이탈하면 사자밥이 되고 맙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오랫동안 아는 분이셨는데 열심히 저랑 학창 시절부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제가 봐도 저보다 믿음이 특출하신 분이었어요. 특출한 분이셔서 진짜 저분은 나중에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저보다 한 살, 두 살 선배셨는데, 야, 저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열심히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 제가 대학 가면서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된 전이긴 한데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를 인정할 수 없대요.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세상을 보아하니 교회가 너무 이제 부패했다는 거죠.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망도 많이 했고, 심지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실망도 있었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 때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성모가, 제가 후배니까 성목 전도사, 나도 그거 다 배웠어. 다 알아. 교회련도 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신학도 공부했고 한데, 그거는 그냥 이론일 뿐이지, 해봐, 그렇지 않아, 이런 말을 하면서 헤어진 기억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분은 지금 교회 생활 안 해요. 그렇다면 혼자서 무교의 저주자로서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과 어떠한 신앙적인 사상과 어떠한 기준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부합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성장은 제가 없는 걸 봤어요. 아무리 힘센 들소라도 무리에서 이탈하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그 영적인 삶에서 주님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교회를 떠나는 것, 곧 공동체적인 관계에서 이탈한 채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신앙적인 양심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삼고 구원에 대한 마지막 보를 여깁니다. 내가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정해, 나 교회는 가지 않겠지만 난 그래도 믿어, 이걸 그들의 최후의 보를 여긴다는 거죠. 위안을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것은 너무 그릇된 것입니다. 그러한 위안에, 그러한 보루에 안주하고자 하는 자는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서로가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떠난 영적인 삶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요즘에 공동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면서 끈끈한 관계를 실천적으로 가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분위기, 좋은 친교, 좋은 결속 같은 것을 공동체의 본질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느 한 교인이 왔어요. 예전에 왔었는데, 예전에 교회들은 그래요. 본당은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도 세고 스피커도 세고 에어컨도 있고 본당은 좋아요. 근데 본당에서 생명을 다하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수예배실로 올라가잖아요. 다 그랬어요. 본당에서 쌀고 사면 수예배실로 올리고. 근데 그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뭐죠? 본당에 에어컨이 있는데 수예배실에는 뭐가 있냐면 에어컨이 없고 선풍기가 있는 거예요. 벽에 달린 선풍기 알죠? 틀면 탁탁탁탁탁탁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본당에서 드리고 나머지 새벽 예배, 뭐 어린이 예배, 수예배 이제 거기 수예배실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성도가 새로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수예배실에 수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이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에어컨이 없어요? 더운데 선풍기가 돌아가니까 목사님이 에어컨은 본당에만 있는데 주일 예배만 틀어요. 그 다음 주에 그 교인이 교회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안 왔대요. 저 들은 말이 안 왔대요. 안 왔다고 합니다. 다시 온 거 다시는 안 왔어요. 이런 걸 따져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죠. 본당도 지금 저희 어떤 성도님이 저희 교회는 겨울에도 춥고 여름에도 춥다. 많이 따뜻해진 거예요. 여러분 다 막아서 따뜻해진 거예요. 이거. 뭐 여름에 시원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희 수예배실은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해요. 그거 아시죠? 저 본당에 지금 매우 좋은 스피커와 매우 좋은 설비가 있거든요. 마이크도 비싸고 다 좋아요. 근데 수예배도 마찬가지. 수예배실도 똑같은 거 썼어요. 저희가 할 때 좋은 같은 스피커, 좋은 마이크, 좋은 앰프 믹서 썼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분위기, 좋은 친교, 좋은 뭐 환경, 좋은 결속 같은 것으로 공동체를 볼 때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해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제와 다스림이 그 가운데 없다면, 또한 그러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위선자들의 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머리가 없는 몸은요 단순한 기능 장애가 아니라 죽은 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직여야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머리에 지시가 있어야지 손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머리에 통제와 다스림이 없다면 지체끼리 아무리 뭐 손이랑 머리가 없이 손이랑 심장이 친하고 소리랑 반이 친하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애들 가운데 일으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해보자, 으쌰으쌰 해보자, 서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호감을 사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며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모습들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후 때 이거 자세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문제는요 그러한 인간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밥 먹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뭐 놀러도 가고 너무 좋아요. 산도 가고 들도 가고 뭐 바도 가고 너무 좋아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 관계가 친해지면 예수님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현대인들은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외로워요. 그러니까 따뜻함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 사람을 보고 오면 교회는 사랑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계가 잘 유지되면 그 사람이 나를 위로해주죠. 내 얘기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가 여러분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소홀해져요. 다른 사람도 챙겨야 되잖아요. 어떡합니까? 이 마음 가운데 서운함이 들어와요. 이런 사람 때문에 온 사람들은, 교회에 온 사람은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잡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온 사람은 사람 때문에 나가는데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 공동체는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길 줄 알아요.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 안의 지체들이 다 다르죠.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도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손이든 팔이든 다리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각자의 서로 다르듯이 각각의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획일화시킬 수 없는 각자의 독특함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어지는 내용은 7가지의 은사를 얘기합니다. 곧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다스리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을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성경 더불어 더 많은 각각의 은사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은사와 직임, 직분이 다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는 각자의 재능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지체와 결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우리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은사의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은사의 사용에 있어서 교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 은사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은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주신 은사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세상적으로 소위 잘나고 실력이 있으며 혹은 재산이 소유가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한 일부분으로 그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상적인 안목과 비교해 볼 때 능력 있는 사람 물론 많습니다. 특정 분야에 탁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의 탁월함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만한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실력과 재능과 여타의 다른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로가 아니라 내 가시용으로 잘하는 거죠. 내 과시용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재산이 많으셔요.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주보에 이제 헌금했다고 써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넣은 거야. 깜빡했어 진짜로. 그 다음 와가지고 그분이 얘기한 거죠. 아, 내가 왜 이거 안 실었어요? 왜 광고에 안 냈어요?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막 주보 하는 분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알고 있었는데 깜빡해서 못 넣었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분이 헌금을 안 하시더래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든 거예요. 충분히 이럴 수 있는 분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냅니다. 혹은 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값없이 은혜로 받은 인사를 다른 지체를 부리거나 혹은 업신여기는 데 사용합니다. 사도는 분명 그 은사를 형제들의 은사, 즉 자신에게는 없지만 다른 형제에게 있는 은사와 또 이를 가지고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끔 교회 공동체를 구성시키고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자기의 은사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것을 덧붙이는 몇 가지 태도는요, 믿음의 분량대로 할 때 일을 성실하게 하고 부지런히 하고 즐겁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분량에 따라 각자의 은사를 혼신의 힘을 다해 다른 지체에게 제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자신의 은사가 묻히면 말할 것도 없고 공동체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진 은사를 여러분 땅에 묻어두지 말고 밖으로 모든 지체를 위해서 겸손히 그리고 부지런히 즐겁고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정직한 열매 아닐까요? 이런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필요치 않은 사람은 교회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은 모두가 어떤 은사의 형태이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에 많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거 드러나지 않으면 막 상처 있고 막 삐지고 막 이런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와가지고 심지어 제가 신경 쓰일까 봐 저 없을 시간 그렇게 잘하고 없을 때 교회 싹 와가지고 일 다 하고 가셔요. 그럼 저는 그분 볼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신경 쓸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저는 그분도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나도 같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나 없을 때 와가지고 정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다 하고 가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계세요.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아무개 집사님, 뭐 권사님, 뭐 전국 장로님 되겠죠. 그분에게는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개인의 내면에서 완결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함께 살고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이죠. 오늘 세 가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체를 떠난 신앙은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된다 말했어요. 너무 멋있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에게는 교회는 어머니가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품을 떠난 갓난아이가 살 수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없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떠나는 성도는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 마음이 식었거나 어떤 이유로 거리를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거리가 곧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리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내가 교회에 멀어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음을 내어놓고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재능, 우리의 헌신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를 막 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려 할 때, 나의 뜻을 그 공동체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 할 때 우리는 이미 몸의 지체가 아니라 머리 노릇을 하려는 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 그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로지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그 순종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지체의 증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백암 중앙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신 은사를 겸손하고 부지런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교회에서 딱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지체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그 은사를 땅에 묻고 있는 것뿐이에요. 교회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구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운행도 하고, 혹은 자기 재능 가지고 찬양으로, 혹은 악기로, 혹은 방송실에서 여러 모습도 있습니다. 혹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참 아름다워요. 어떤 분은 꽃을 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커피포트를 깨끗하게 닦으시는 분도 계시고, 화장실에 와서 그 똥시줄 다 싸가지고 갖고 와서 놓고 가셔도 되는데 다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차량 운행하시면서 정말로 얼마나 힘든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없으시면 창틀에 먼지 닦으셔야 돼요. 큰일이에요. 화장실 청소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빵 하나 사주셔도 되고, 그게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죠. 나의 은사와 나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경계해야 될 교만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저도 한때 여기 빠져 있었어요. 저도 제가 되게 특출난 줄 알고, 나 빠지면 이 교회 어떡하지? 이런. 내가 이 교회 나가면 큰일 나겠어. 우리 가정 이 교회 떠나면 큰 일이 우리 가정 이 교회 나가면 이 교회 큰 환란이 올 거다. 이런 마음 아무 생각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여기서 일하는 게 큰 복이에요. 나 빠지면 하나님께서 더 잘하는 사람 세우세요. 그거 아시죠? 나 빠지면 우리 백암중학교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한 목사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내가 나의 능력과 은사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경계하시고 그 교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암중앙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어느 지체도 부필요하지 않고 어느 지체도 혼자일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의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이 공동체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공동체를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이 지체들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의 삶과 여러분의 섬김 속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떠나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참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성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말씀의 결단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과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